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떤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 우상단지 형상을 만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찾아 아버지 그 형상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거짓없는 말씀, 이 말씀 오늘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존귀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완전히 행하여 의인되어서 후손에게 복을 물리는 복된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사랑한 만큼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리십니다. 우리가 눈길을 열고 명철의 길을 가면 그게 깨달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좋은 것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남에게 유익 주려고 하고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사람 눈 가림으로 할 거 뭐 있어요. 잘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네, 이제 만들지 말며 해놓고 제가 5절 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긴다, 그걸 높인다는 얘기지요. 섬긴다, 그걸 사랑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잠언 출애굽기 20장 4절을 저도 묵상하다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새긴 우상, 새긴 우상. 새겼다 그 얘기예요. 새겼다는 건 거기에 기록해 놨다. 이름을 새겼다 그 얘기예요. 귀한 걸 새겨놨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일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요. 그 사건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서 만듭니까? 여러분 물론 계획적인 사건도 있답니다.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귀신이 들어가서 하면 뭘 못해요. 근데 우발적인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만드는데 내가 그냥 동참할 수도 있고, 이게 깨달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회개할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 늘 회개하는 삶. 이게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병을 고쳐주마. 시편 103편 3절이잖아요. 신기하지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이거 병 나서요? 안 나서요? 제가 이 비염이 걸려가지고, 2006년도인가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비염이 걸렸어요. 비염 걸리니까 막 눈이 가려워가지고, 참 아픈 것보다도 괴로운 게 더 막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막 비빕니다. 눈이 막 시뻘건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비염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3년 비염 고치려고 이비인후과를 다닌 거예요. 저기 국민은행 바로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가서 봤더니 비염이 걸렸다고요. 누구라고 하더니 막 그 꼬챙이 있잖아요. 뭐 그만해요, 꼬챙이. 막 지 마음대로 막 남이 콧구멍을 막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막 쏘지. 근데 제일 처음에는 아파요. 아픈 것이 아니라 막 재치기도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면 할수록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 참 몸이 신기합니다, 몸이요. 예. 그러면서 막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 청소를 해주는 거지요. 예. 코에다 넣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막 이 소금물로 소독하는 뭐 그런 걸로 막 뽑아내는 거지요. 그러면 괜찮아요. 한 몇 개월은 괜찮아요. 그 약 가지고 다 먹습니다. 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뭐냐면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와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약사한테도 물어봤더니 매번 와서 그렇게 받아. 안 낫는다 이거예요. 약 먹어도요. 근데 그걸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끊어버리고 완전히 제가 그걸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다 고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46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너 약을 쓸지라도 너 낫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낫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을 쓰는데, 자, 에레미야 46장 11절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무좀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좀도 별 방법을 다 썼다니까요. 안 났어요. 지나면 1년 뿐이요. 또 생겨. 그래서 매번 발을 닦을 때마다 무좀은 이 습한데, 습기.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싹 제거하고 아무 약이나 그냥 갖다가니 그리스도의 피로 바르는 거예요. 매번 하루에 4번이 일 수가 있고 발 닦을 때마다 이게 보통 정성들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이제 치료됐다고 그랬잖아요. 발바닥 베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너 약을 쓸지라도 낫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약을 써도 수술을 해도. 그런데 우리는 의사를 믿어요. 거꾸로 믿어. 거꾸로. 병원을 가지 말고 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순서를 바꿔버려요. 의사가 하는 건 아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아주 그냥.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아주 아무런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다고요. 자, 읽어보세요. 처녀딸 애굽이여 기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약으로 나을 거 수술해서 나을 것 같으면 뭐 병으로 고생할 사람이 누가 있고, 장애인 될 사람이 누가 있고, 요즘 뭐 멀쩡히 나가지고 장애인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게
이 코피 터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무릎 꿇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것만 제가 8개월 이것만이 가지고 다니면서 병원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니까요.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안 믿는 그 삶이 행동으로 자기가 그렇게 보이면서도 모릅디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저도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깨닫도록 제가 자꾸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아버지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새긴 우상, 새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제가 간증에 얘기했잖아요. 비석, 여러분 비석을 보면 새겨보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몇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오래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자꾸 우상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 왕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안타까운 거지요. 예. 그걸 우리가 깨달아서 이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어디서 나와요? 몸뚱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몸에서 나오는 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세, 우상 숭배 그러잖아요. 잘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밭을 자꾸 가는 이 회개기도를 자꾸 하면은 자꾸 깨달음을 더 넓게, 깊게, 넓게, 길게 자꾸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 깨달으면 존귀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는 성도라고 시편 16편 3절에 그렇다니까요.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 존귀한 자가 누구냐? 깨닫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한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싸우면 백발백중이에요. 다 승리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우리가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게 고집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 살찐 양들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다 알아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은 자꾸 회개치 아니함을 따라서 의로우신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진노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10장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울 왕도 한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꾸 깨닫고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15절부터 쭉 보면은 그 성찬을 얘기를 하면서 그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 이방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그 23절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긴 우상 이걸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이 뭐냐? 고집, 완고한 고집으로 사는 이 신앙생활도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네. 내를 나타내면. 그래서 이 사울왕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내가 범죄한 것을 그렇게 지적할 때에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나를 막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 이거예요. 우리 자꾸 시간이 없지만은 사무엘상 15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자기를 비어 그랬잖아요. 나를 나타내면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 알아야 하는데 그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네? 이게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나라는 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는 게 세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고집 부린다는 건 뭐예요? 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막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은 회개 안 하는 데 따라서 그걸 고집이에요. 자,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시편 107편 17절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고집은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자꾸 나를 나타내요. 그게 내 고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완고하게 막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그러면서 그 31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볼 때에
우상을 섬기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돼 있다면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엇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래서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새긴 거, 만들 거 막 이렇게 한 것을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자고 같이.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오늘 또 새벽에 우리가 봤지만은 우상이 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다 이거예요. 욕심은 우상 숭배다. 근데 그 욕심을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그것도 한번 읽어봐요.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감각 없는 자가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 방탕한 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죄 중에 하나가 방탕한 죄입니다. 그걸 방임한다는 것은 그냥 몸이 돌아가는 대로 좋은 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그 욕심이 있으면 그걸 욕심으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를 죽이는 것은 내가 한답니다. 오직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영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육을 죽이는 것은요.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이 절제할 수 없고요. 이 절제가 잘못하게 되면 도닥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 때문에 자꾸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네? 예, 여기서 우리가 뭐 많은 걸 깨닫겠지만은 사욕, 그 다음에 악한 정욕. 사욕은 자기의 욕심이잖아요. 그 악한 정욕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막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살 때는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이거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 비밀에 순종하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에? 그전에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바뀌어야 돼. 에?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로마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대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어디를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 어느 교회 나간다 하면 하나님 간판을 달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 나는 어느 직분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남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그걸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면 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자꾸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범죄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말씀만 외우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다 벗어버리는 거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와서 곧 부은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옛모습, 옛구습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도 옛 구습을 다 벗고 이제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내는 것. 분은 칼의 형벌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분을 많이 냈습니까? 막 못 참으면 막 분을 막 성질은 막 우리 집안이 분을 많이 내는 집안이라니까요.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혈기 부리는 자는 에스겔서 21장 5절 6절에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네. 말은 간단해요. 그러나 어떤 현실 속에 문제가 조금 돈 문제만 일어나도 막 성질은 막 어휴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대로요. 복 못 받는 집안 보면 분, 성질, 어지간히 내는 집안이에요. 고집이 세다 그 얘기입니다. 9절 제가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4장 그 22절, 23절, 24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새 사람이라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게 바로 이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붙여놓고 하나 하면서 거기서 회개기도를 많이 하면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계속 쫓아야 돼요. 그 쫓는 게 뭐예요? 그게 4단계 회개 계속 하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계속 쫓아. 한 번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왜 뭐라고요, 응 집사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것도 계속 따라가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쫓아. 네? 형상은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에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기어 다니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형상을 찾으면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를 지으신 그 형상을 계속 4단계 회개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자, 우리
그 10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 형상을 잘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식에까지 지식까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예요. 그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대로 지은 그 형상을 계속 쫓아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한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예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찾아서 계속 그 형상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역했다는 건 뭐냐? 그 안에서만 이 말씀이 예예 아멘이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역하지 않으면 나를 창조하신 자의 그 형상을 계속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쫓아가려면 계속 4단계 외계로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안에. 그 안에서만 예예 아멘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요.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사울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울은 완고한 고집,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왕이요. 예, 말씀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나도 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왕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의 앞길이 이제는 안 봐도 훤하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얘기 안 해도 사무엘상 16장부터 읽어내가면 훤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1장에는 31장 4절에 그랬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칼에 자기가 자기에서 죽는 그런 마지막에 그런 꼴로 인생을 마감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 그게 왜 버리느냐? 이 고집 때문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면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이 되면 이 지혜는 뭐냐? 말로 하지 않냐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번 말 저런 말 어떤 말대로 이유를 대고 따지고 그러니까 지혜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딱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순종할 때 뭐가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 영혼이 깨끗하면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깨끗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왕에 가는 사울 왕에 가는 그 길에 아주 시온의 델루가 열리는 것처럼 확 열려버린다 이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영혼 잘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요. 강건한 복까지 하나님이 딱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뭐냐? 그걸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 차려놓고 어떤 모의에 절안 않고 제사 안 지난다고 뭐 한다고 그게 우상단지를 다 파한 게 아니고 그것도 다 파한 거지만은 우상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면서 사울왕을 말씀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먼저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리에 순종하는 자 될 때에 영혼이 깨끗한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깨끗해도 내 영혼이 잘 되면 자 요한 3서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 그 사울의 그 왕 자리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 자녀들까지 말할 것 없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강건한 복까지 하나님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예 하면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다 우상을 다 내던지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입게 하는 그 은혜를 천대까지 입혀주는 그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읽어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 이 4단계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일심일도로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아버지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진리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주신다는 아버지 약속을 믿사오니
오늘 또 내가 먼저 진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아멘 아멘 예에 순종하는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